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이 짐승들은요, 이 짐승들은 공포는 있어도 불안은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포식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자기가 잡혀 먹을 것 같으니까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포식자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나 그것을 보고 피하죠. 뭐 도망을 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땅속에 숨기도 하고 그러죠. 이 공포. 얼마나 이 동물의 세계가 그런 것이 심합니까? 왜냐하면 먹이사슬 구조에서 먹고 먹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짐승들은요, 불안은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짐승들에게는 상상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공포는 느끼더라도 상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은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상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사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암이라도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에 실패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늘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사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평화로워야 될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 분노, 좌절의 연속이에요.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인간에게뿐만 아니고 한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 이스라엘 땅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참혹한 소식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이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황폐한 땅, 또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정말로 그 사람들은 이 사는 문제에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왜? 그 땅이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는지,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했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말이에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셨다.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했어요. 택했을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호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어도요, 아이고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먼 친척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에 가면 이 할아버지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몰랐던 사람도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라고 해서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리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벗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벗이 될 수가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라는 표현은 가장 친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친구라 그래요. 이 나라와 나라, 이 대통령 정상들이 만났을 때 서로 친밀한 사이였을 때 이분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밀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 민족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저버리거나 바꾸거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 너랑 약속했는데 지금 조건이 바뀌었어, 이제 약속 무효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이 41장 여기까지 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큰 죄를 지었어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정말로 모세에게도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의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의 초등학교 이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어느 식당에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저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보기에 그 여자친구가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 오히려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우울증. 큰 부자들,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 꿈을 이루었고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남으면 높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면서 내가 꿈은 다 이루었는데 난 외로워.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잃어버리면요 재산을 많이 가져도 두려워하고 권력을 가지고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요 지금도요 저 독재자들, 아프리카에는 독재자들이 많아요. 북한에도 저 김정은도 독재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뭐 세계 최고의 권력,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것 같이 말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어떤 놈이 나를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탔까? 어디서 나를 향하여 총알이 날라올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너와 함께 함이라.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라. 그래요. 함께 할 때 놀라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해외 여행할 때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지리도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단체로 여행하지 않습니까? 단체로 여행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가이드가 여기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럼 내리고. 공항에 가서도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또 깃발을 들고 다녀요. 가이드가. 그래가지고 나 따라오세요. 그럼. 왜? 가이드가 함께 하니까 내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그냥 저것만 따라가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갑자기 나 혼자 떨어졌어요. 길도 몰라요.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른이라도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어요. 굳세게 하리라. 함께 할 뿐만 아니고 굳세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보면은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런 길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야곱이 노후 중에서 이제 저녁 때 다 해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저 중동 지역에는 별들이 초롱청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듯 많아요. 하늘에 저런 푸른 별들은 많건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량하고 처량할까? 사실 야곱은 저 하란을 가본 적이 없고 처량해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함께 할 것이다. 또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굳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힘이 나죠. 힘이 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는 학교 선배가 조금만 도와줘도, 부모가 도와줘도 얼마나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굳세게 하면 힘나지 않겠어요? 그 도와준다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합니다. 자, 10장 중간 부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해 준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준비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왜? 사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11절에 보면은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합니까? 노하던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공격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의리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뭐 너희들이 뭐 크게 나라가 발전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노하던 자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너와 다투는 자들이 그랬어요. 노하던 자들, 다투는 자들. 세 번째는 뭡니까? 너와 싸우는 자들. 네 번째는 뭐예요? 너를 치는 자들. 여기 노하던 자들, 다투는 자들, 싸우는 자들, 또 너를 치는 자들. 이 세력들이, 악한 이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도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노력한 대로 다 잘 될 것 같으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농사꾼이 열심히 땀 흘려서 씨를 심고 또 가꾸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내린다든가 병이 든다든가 이러면은 농사가 잘 되겠어요?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의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요. 수치. 예수 믿는다고 수치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 너 예수 믿냐? 아이, 그런데 왜 사는 게 이렇게 가난하고 그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요. 친척들한테도 욕 먹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더니 뭐 나보다도 못 살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병도 걸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교통사고 당해?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보라,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결국 이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12절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보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또 어떻게 도와주실는지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14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다른 또 성경에는 지렁이,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뭐 나 하나 죽어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뭐 없어진다고 뭐 전 세계가 뭐 망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 나라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작아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지명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국제적인 이 세계 이 냉혹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저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로 망해도 일찍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약한 이 나라예요. 여기 보세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이 나약한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타작기. 이 타작기가 뭐냐면은 널판지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갖다가 내리치면 이제 거기에서 이 곡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타작기. 지금이야 논에서 전부 다 이 컴바인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별을 수수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이 타작길 가지고 별을 털었어요. 아무리 강력하고 큰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트러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이 되고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났었을 때 두려움과 염려, 불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또 미래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